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굴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순간순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 인간은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 그런 연약함을 오늘도 주 앞에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잘못된 습성이 제거되고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라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여기 피한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고관들은
이 사회, 세상에 권리를 갖고 있는, 세상 권리를 갖고 있는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 고관들, 높은 사람들을 신뢰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을 찾고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 근데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새벽기도 나오거나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로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했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아.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경험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될 텐데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교만할 때 자기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메시지에서 부가적으로 하나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것. 사람은 의지하거나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이 비결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0절부터 12절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0절부터 12절에 여호와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권세가 있게 하신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히 그 삼위일체로 말할 때 성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에게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고 이길 수 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피하라.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좁아지는데 어떤 사건과 고난과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인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 그럼 어떤 걸 알아갑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14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찬송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살맛이 나고 살맛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몸이 건조하고 무료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야말로 익사이팅한 삶입니다. 전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흥분되고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진짜 재밌고 즐거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놀거리가 많은데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분명히 배우고 확인한 것은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 즐거움은 그 수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정으로 재밌고 즐겁고 익사이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맛을 경험하면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익사이팅한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하고 경험해야 일평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힘써 알아가라고.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께 피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는 이유는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한 5 정도 알았다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을 10 정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게는 그런 인생은 여행도 하고 먹고 즐기고 놀지만 정말로 재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야말로 정말로 재미있고 즐겁고 신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그 다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삶임을 저자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 16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5, 16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 이 오른손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힘, 권능, 파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삶. 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피하라.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알아가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깊이, 그 용량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이와 넓이도 점점 더 커갑니다. 네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역을 넓히라. 자, 우리 마지막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시편 118편을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묵상할 텐데, 시편 118편에는 이 놀라운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은 이 복음 메시지를 묵상할 텐데,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곡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역이 얼만큼까지 넓어질 수 있을까? 얼만큼까지 찬양하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을까? 영원히.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현재 보통 노래하고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정도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천국은 따분할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역이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은 절대로 따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역이 얼마큼 넓어질 수 있는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 문턱까지 가더라도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라고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히 경책하셔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네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피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라.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 영역을 넓히라.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